오늘은 너희도 나와 함께 되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주변에 보면은 이제 레드우드라고 하는 공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사막 지역이고 굉장히 또 메마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나무가 울창하게 있고 또 이렇게 숲을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렇게 황야 같은 곳은 우리가 쉽사리 어떤 생물이나 나무들이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사막이 어떻게 레드우드 숲과 같은 그 공원과 같은 숲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을까? 이것은 사람들이 물을 여기에 뿌려주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여러 나무가 함께 자라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많은 나무가 함께 자라면서 바닥에는 그늘이 드리워지고 그 그늘에 이제 습기가 증발되지 못하면서 이 나무가 자랄 수 있게 되는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 레드우드 국립공원 중에서도 이제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세카이어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나무가 있다고 하는데 이 나무는요, 많이 살면은 2000년에서 한 3000년까지도 나무가 살 수 있다고 하고 그 높이는 100m까지도 위로 자랄 수 있고 둘레는 무려 8m에서도 9m까지 크게 자라는 나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큰 나무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 메마른 땅에서 자랄 수 있었는가를 연구하다 보니까 나무 밑을 파보고는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해냈다고 합니다. 이 덩치 큰 나무는 뿌리를 깊이 박고서 또 다른 나무들과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의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기후가 변동이 있어도 이런 어려움들을 또 금방 이겨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까닭에 어떤 기상 변화에서도 살아남아서 오랫동안 수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신앙생활도 이와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기 혼자서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몰려 들어오는 어떤 유혹과 시련을 쉽게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실 때나 혹은 사회 생활을 하실 때 신앙생활을 하다가 직장 생활에서 어떤 유혹과 핍박이 몰려올 때 이것을 혼자의 힘으로 쉽사리 감당하실 수 있으시던가요? 아마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회생활 가운데서도 어렵고 또 시험을 만나다가도 또 교회 공동체에 와서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우리의 신앙을 견디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함께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겪는 모든 환난들을 극복해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인 필립 얀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결혼이고 나머지 하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결코 혼자서 나 홀로서는 버텨낼 수가 없고요. 또 공동체 신앙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유혹만은 험난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의 근원은 무엇이냐면 공동체로 살아갈 때 이 유혹만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공동체에 속한 성도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애타는 마음으로 쓴 서신서입니다. 바울이 피와 땀을 쏟아서 목양했던 이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지금 큰 혼란이 일어났죠. 교회가 분열이 됩니다. 견고하게 서 있던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혼란케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복음의 기초 위에 견고하게 서 있던 사람들이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어떤 허례의식이라든지 형식적인 것에 집착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죠. 본문 10절과 11절을 보면은 이런 허례의식에 집착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이 자신이 힘써 목양했던 이 교회가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훼손되고 또 방해받을까 봐 자기가 전했던 그 복음이 헛되게 될까 봐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질책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함께 본문 1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기와 같이 되기를 구한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바울이 자기와 같이 되길 원한다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완전히 그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지요.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핍박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다면 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변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 복음을 소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바울 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바울이 갈라디아인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갈라디아인들도 자기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본질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갈라디아인들도 자기와 같이 복음의 본질을 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성도된 자로 어떻게 우리가 그 복음의 본질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공동체 안에 성도된 자로 사는 방법은 내가 너희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되는 것. 12절에 바울 스스로가 먼저 갈라디아 교인과 같이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같이 되는 것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과 같이 되려면은 먼저 자기 중심성을 다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내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다른 사람과 같이 되기를 선택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사회는요, 모든 사람이 다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이 중심이 있고 남이 나에게 맞춰주기를 원하지 내가 남에게 맞춰주기를 원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지요. 특히 우리 사회는 아직도 유교 전통이 남아있습니다. 유교 전통이 남아있어서 본이 되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서 가장 가치 있는 일 중에 하나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동일한 흐름이 계속해서 관통하여 흐르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중심이 되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본받고 다른 사람이 나를 배우고 다른 사람이 나를 높이고 다른 사람이 나를 우러러 보기를 원하는 이 세상의 사상이 관통되어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도는요, 이 세상 방식을 우리가 따라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기도의 골방에서 우리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성도들은 사람을 자기 중심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자신이 중심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맞추고 나를 본받아 따라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 자신이 다른 사람과 같이 되기를 원하지요. 이것이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되어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우리라는 연대 의식으로 맺어져 있지요. 세계에서 많고 많은 민족들과 국가들 가운데서 한국 사람들만큼 이 우리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민족은 드물 것입니다. 서양의 경우에는 이름을 쓸 때 보통 이름이 먼저 나오고 성이 나중에 나옵니다. 개인이 가족이라는 집단보다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성이 먼저 나오고 이름이 뒤에 붙습니다. 집단이 먼저 있은 후에 그 후에 개인이 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 다른 자신을 소개할 때에도 외국 사람들은 어떤 집단의 이름을 이름 뒤에 소개하는가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집단의 이름을 먼저 소개하죠. 어떤 회사에 어떤 직책을 맡은 누구 아무개 또는 어떤 교회의 누구누구 목사 먼저 집단을 얘기하고 개인을 소개합니다. 늘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때론 이런 우리 정신이 바로 공동체 정신이어서 좋은 것도 물론 있습니다. 우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정이 있고 이 정은 큰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쁜 점 역시도 있습니다. 그 나쁜 점이 무엇이냐면 우리로 묶여진 이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배타적이 되기 쉽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갈라디아 지방에 들어갔을 때 유대인의 문화와 특정한 삶의 방식을 그들에게 강요하거나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탁월한 스승 밑에서 배운 탁월한 학자이지만 어떤 자기의 선생으로서의 위엄이나 지위나 또 존경을 받으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과 똑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들과 같이 되기를 먼저 애써서 노력한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복음과 또 이방인인 갈라디아 사람들이 누릴 이 영혼의 복지와
궁극적인 유익과 또 구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자신을 비워서 다른 사람과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공동체 안에서 참 신앙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 안에서 성도된 자로 사는 방법은 옆에 있는 지체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갈라디아 지역에 처음부터 목적해서 가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다가 병이 들게 되지요. 몸이 약해지고 아파서 이 갈라디아 지방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그때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맞이하는지 함께 1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바울이 무슨 병에 걸렸는지는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된 바가 없어서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의 질병이 가시적으로 선명하게 보였다는 것과 또 그 질병이 드러났을 때 사람들이 복음과 바울 자체를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었다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4절을 보면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처음에 바울을 맞이하였을 때 이 변심하기 전에 건강한 공동체일 때 바울을 대하기를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였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버리더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은 침을 뱉어서 경멸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가시적으로 육체에 드러나는 병증을 보였을 때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 바울을 업신여기거나 침을 뱉으면서 경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바울을 맞이하기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환영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지체를 대하는 성도의 두 번째 대상입니다. 자세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내에 있으면서 내 옆에 있는 지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좋은 마음만 있을까요?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볼 때 옆에 있는 지체들이 항상 좋은 점만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동체 내에서 여러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오랜 시간을 겪으면 겪을수록 그 사람의 단점이 더욱더 보이기가 쉽지요. 그 지체의 연약함이 보일 때 그것이 가시처럼 느껴져서 그 지체를 멀리하고 미워하는 그 마음이 우리 내면 모습 가운데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내에 나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참 흠도 많고 연약한 지체들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받아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지체를 받아주지 않고 우리 옆에 있는 그 연약한 지체를 받아주지 않고 하나된 공동체를 지킬 수 없다면 우리 공동체는 결코 강한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옆에 있는 지체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지체를 받아주고 또 용납하고 하나님의 참된 공동체를 지킬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도 넉넉하게 우리의 신앙을 비롯해서 우리 공동체를 지켜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공동체 안에서 성도된 자로 사는 방법은 이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1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거짓 교사들의 꿰매 넘어가서 바울에게서 돌아섰습니다. 이때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바울이 자신의 생명 바쳐서 피와 땀을 뿌려서 세운 교회가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수고와 노력과 애끓 있는 사랑으로 세운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거짓 교사들의 꿰매 넘어갔을 때 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참담한 심정이 있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배신감이 막 물밀듯이 밀려왔을 거예요. 보통의 사람들 같았으면 나를 버리고 이미 떠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시 거들떠 보려고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관심 끊고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서로 다른 존재로 살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여는 그 떠난 사람들을 말로는 사랑한다 하면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은 비록 돌아서서 떠나 있지만 그들이 다시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한번 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들을 복음 가운데로 인도할 때도 해산의 고통이 있었는데 다시 그들을 되돌려 놓기 위해서 이렇게 그 같은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사랑은 정말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지요. 언제나 실천이 있고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세계의 가가와라고 불려지는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목사님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그분은 사랑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사랑이란 남의 실패나 실수에 뒤치다꺼리를 하는 것이다. 사랑은 남의 실패나 실수에 뒤치다꺼리를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실천을 나의 행동 가운데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내가 이 사랑의 실천을 하기 위해서 내 지체의 연약함까지 떠안는 수고를 감당해야 되지만, 비록 수고롭고 힘들지만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끌어안을 때 이 공동체가 살아 생동감 넘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나만 아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과 같이 되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내 옆에 있는 지체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 경멸하거나 업신여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며 환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말할 때,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의 필요를 보고 우리의 행동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바울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할 때 나와 같이 성도된 것, 복음의 본질을 알고 있는 자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성도된 자로 참 사랑을 이루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